안녕하십니까. 네, 완연한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져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들이 있고, 또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계절이 다가와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겨울에는 정말 봄이 올까 여름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때에 따라서 또 철을 따라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길 수 있길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그 어느 누구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듣는 형제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좀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좀 중요한 광고여가지고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 예수님의 밤 보이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금요일 둘째, 셋째, 넷째 금요일 밤에 저희가 예수님의 밤에서 저희가 이곳에서 모임을 하는데요. 성경의 어떤 형성 과정이나 성경의 어떤 정말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성경적인 그런 기본적인 지식 플러스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실존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3번에 걸쳐 가지고 같이 좀 시리즈로 같이 이야기를 저희가 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경의 형성 과정과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과정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과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예수님의 실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그분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 같고, 그 다음에는 부활에 대해서 같이 또 좀 이번에는 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공부했던 자료 이외에 또 추가로 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는 지금 이번 모임에 벌써 이제 대학생들 가운데 몇 명 온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중고등학생들이 와도 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밤이니까 그 다음날 학교 안 가잖아요, 그죠? 부담 없으니까 오셔도 될 것 같고, 또 주변에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좀 더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와서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에 궁금해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면서 많이 자료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게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한번. 자, 여러분, 설교 제목인데요. 어항 속의 물고기, 이게 설교 제목은 아니겠죠?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진을 몇 개 보여주는데 연상되는 게 뭔지 좀 맞춰주세요. 자, 어항 속에 금붕어가 2마리가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설교 제목이 뭔지 알려주신 분들은 다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은 가만히 계시고. 자, 다음 그림 보여줄게요. 이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굉장히 호화스러운 저택과 그렇지 않은 저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할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할지 참 궁금하죠? 네. 뭘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이거하고 보면은요. 경계, 한계. 전혀 다른 답이 나오고 있네요.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나는 자꾸 많아지고, 난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안 좋아요? 이런 말 들으면서 기분 좋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기분 좋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있을 법도 한데. 자,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나 기분이 좀 불편하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음이 불편하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좋습니다. 왜 마음이 왜 불편하세요? 비나니까. 이 말 들으면서 기분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 들으면서 기분을 보면은 별로 좋다는 기분이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익부가 되고 빈익빈이 될까요? 세상에 정말 이런 게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 정말 부익빈, 빈익부가 되면은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왜 부익부, 빈익빈은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나쁠까요? 세상에 불공평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부자가 되면 좋겠다. 괜찮아, 솔직하게. 많습니다. 부자가 나쁜 사람들인가요? 부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자라고 하면은 왠지 느낌이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왠지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을 것 같고, 또 이 돈이라는 게 나쁜 짓을 해야지만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편견일 수가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좋은 말은 아니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나요? 저희가 배웠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나요? 구원, 하늘나라. 그죠?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팀들 같이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어요. 정말 제가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아까 마시던 물이 있는데 누가 가져갔네요. 제가 또 새거 놨더니.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딱 부활하신 다음에 잘 있어 빠이빠이 하고 가신 게 아니라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대요.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조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에 전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썼던 비유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죠? 밭의 보물에 대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할까? 계속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찾아보니까 47가지예요. 무척 많죠. 예수님 비유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라 이야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꼭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지 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자, 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다 읽어볼게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문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행이 끝나고 왔을 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어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2달란트 역시 주인에게 2달란트를 벌어서 또 드립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만 고스란히 드립니다. 주인은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다른 한 종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학자들마다 좀 화폐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데 대략 1달란트가 지금으로 치면 약 3억이 넘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5달란트를 맡겼다면요, 한 15억 정도를 맡긴 거예요. 그 사람이 장사를 했어요. 그걸로 15억을 더 남겨갖고 왔어요. 2달란트는요, 한 6억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6억을 더 벌은 겁니다. 3억을 받은 사람은 그 땅을 고스란히 묻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드립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1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주었을까요? 왜 땅에 묻었을까요?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답하는 게 있습니다. 정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나요? 정답이 뭘까요? 엄마 아빠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죠. 뭡니까 정답이?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었나요? 주인을 무서워했어요. 주인을 무서워하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1달란트를 묻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그러면 이 종은 주인을 왜 무서워했나요? 알지 못했어요?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의 방법은 결국 무엇에서 비롯된 건가요? 주인에 대한 오해. 더 나아가서 그는 주인에 대해 자기의 생각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컸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커서 주인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단정지어버리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대답할 때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분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무서워했던 것에 대한 또 정당화하는 방법도 또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을 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행동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라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과정의 시작이 무엇인지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컸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만났던 모든 형제는 내 얘기인가 생각을 하겠죠. 이 형제가 많은 형제가 그럴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이 형제가 아내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아내들, 남편에 대해 불만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일산에는 없군요. 형제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불만이 없어. 아내들 불만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 안 했어요. 여기서. 팀들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엄마 아빠한테 불만 있어요? 지금 기회야. 불만 부모님이 잘 키운 거 불만이 없어요. 남편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내들에게 불만 있습니까? 조금 있어요. 황준기 형제만 조금 있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렇죠?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형제가 불만이 있어요. 아내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먼저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기대대로 자기의 기대만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불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을 때 불만이라는 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대라는 게 어디서 비롯되냐면 결국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러므로 다시 이와 같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제자가 됐다 하시는 분은 다시 이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다 이전시킨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제 생각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적이거든 아니면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걸 버리고 제자가 되었을 때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채워주셨어요. 거기엔 새로운 경험도 생기고 새로운 지혜도 생기고 새로운 지식도 생기고 새로운 관계도 생기고 새로운 물질적인 것도 생기고 돌이켜보면은요 그 이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근데 제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복음 14장 33절은 우리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자가 되고 얻은 거기 때문에 버릴 게 없어요.
이걸 버릴 필요가 없어. 왜? 좋은 걸 거야.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매일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종은요, 자기 생각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걸로 뭘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지면은요, 그 다음 판단해요. 그 다음 비난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행동은 다 정당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종이 그런 잘못을 행했어요. 생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종은요, 5달란트, 2달란트 간 사람에게 배우려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제자지 배우지 않으면 스승입니다. 제자가 배우지 않으면요, 그런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는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도 만나면은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참 많아요. 내가 배운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커져버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커졌구나. 그리고 제가 커졌기 때문에 저를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할까 생각하고 방어벽을 칩니다. 환경이 어렵거나 그러면 더욱더 그 환경이 나를 더 방어벽을 치게 만듭니다. 험한 세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어벽을 치고 내 생각에 빠지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뭔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다.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가엾고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처지를 이해 못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주변에 나랑 친한 친구가 있건 형제가 있건 그 누가 있건 간에 아무도 날 이해 못할 거야. 외롭다, 쓸쓸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지만요, 그럴 때는 정말 우울해요. 슬퍼요. 괜히 막 슬픈 거 다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말들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입으로 나왔을 때 내용들은 대부분 냉소적입니다. 비난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많은 말들이요. 힘들어, 싫어, 안 해, 피곤해, 날 가만 놔둬,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지난 주 중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주중에 영등포에서 드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은 갔다 온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을 차지하자, 점령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면은요, 부정적인 이야기의 귀에도 솔깃합니다. 누구에 대해서도요, 너는 정말 멋있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정이, 매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정에 대해서 한 이의점 불러야죠. 얘 이렇게, 야, 우정이가 정말 놀라운 애야. 참 이렇게 멋있더라. 이 말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거하고, 야, 우정이 이렇게 문제 있더라. 어느 게 더 귀에 탁 솔깃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부모로서 아이들 말에 귀가 더 들어오나요? 아이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귀가 탁 쏠리나요? 부정적인 얘기에 귀가 더 쏠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10대 2예요. 밀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제가 다 지나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나누는 건, 이스라엘의 유니티는 하나 되면 놀라웠어요.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 통곡한 적 있습니까? 밤새 통곡했대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 마음속에 생각이 살갑해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모세와 아론 저 나쁜 놈들 이집트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는지 28절 보겠습니다. 14장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 알았어. 그럼 광야에서 죽어. 정말로 거기 사람 전부 다, 그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만 20세 미만은요 다 죽었어요. 왜요? 말했으니까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압도되다 보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럴 거면 전현무 형제가 만약에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전현무 형제가 힘들어 죽겠답니다. 그럼 제가 뭐랄까요? 주님 뜻대로 죽여주십시오 이래야 될까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실수한 게 자기 생각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가 나오는 말들은요 계속 그런 말들만 나와요. 부정적인 말들만 나와요. 그 말대로 될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 노래 즐겨 듣습니다. 옛날에 유재석하고 이적하고 부르던 거겠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말하는 대로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요 우리 생각이에요. 이 종의 그 생각 하나가 그 말을 끄집어내고 그 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게 되고, 그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가지고요 밖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이를 갈면서 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로서 중요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 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말은요 성경 말씀에 나중에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인도자들 만날 때 있습니다. 장로님 만나서 말씀드릴 때는요 제 말 하나 한마디가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그분들은요 말 한마디 속에서 그 사람 마음을 다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요. 농담할 때 있습니다. 아, 농담이야. 농담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빈말이야. 빈말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음담패서요 생각이 그게 가득하니까,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 말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욕요 마음속에 그게 많은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 아 빈말이야, 실수했어, 말 실수했어. 말 실수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마음이에요. 그 생각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이 뭡니까? 지금 생각하시죠?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정이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열심히 집중해야 되겠다.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송민호 형제는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명 형제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 배고파, 생각이죠. 그죠? 나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생각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죠? 그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뭘로 표현됩니까? 여러분들 막 그냥 어디 아프리카 말로 막 나오니까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이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은 그 말이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이거 누구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이게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생각이라는 게 자기와 자기가 대화하는 거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대화를 해요. 너 힘들지? 괴롭지? 피곤하지? 지치지? 자꾸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뭐 어때요? 그 말이 나와요. 힘들어, 피곤해, 지쳐, 힘들어, 안 해, 싫어, 못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방법이 우리한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화 대상을 바꾸면 돼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놀라운 툴입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놔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십시오. 다윗이 아주 기본적인 예 아닙니까? 마음 힘든 마음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은요,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꿔요? 생각을, 마음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자기 연민에 빠진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저 셀프포커스 합니다. 저 잘 울어요. 드라마 보면서 잘 울고요, 때로는 음악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요, 어떤 음악에 꽂히면 막 새벽 2시, 3시까지 그 음악만 들으면서 계속 돌려드리면서 막 거기서 혼자 제 방에서 이렇게 막 울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 거기에 있고 싶어요, 때로는. 그럼 제가 좀 느껴요. 나도 우울기가 있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근데 계속 거기서 나 우울해 계속 얘기해요. 우울해. 그렇게 계속 가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의 대화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말에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 보면은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가진 달란트에 대해서 달란트를 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합니다. 나 마음 좋지 않아. 네가 내 상황 알아? 나 건들지 마. 나 안 해. 싫어. 피곤해.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아무도 안 건들 거고요. 피곤해질 거고요. 싫어질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요. 그 말에 반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건들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한 대상은 건들 겁니다. 사탄은 건들 거예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요, 자기 말한 대로 뿌리고 거두기 때문에 그 말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겁니다. 그건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요, 아이들한테까지도 대물림이 되게 돼 있어요. 바꿔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정말로 그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란트를 벌었다. 아니, 반 달란트만 벌었다. 뭘 안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현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진 사람은 더 가져서 부유해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다 뺏길 거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마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12장 48절,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좋은 레슨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 제 생각이에요. 저 레슨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그 사람 안 나타나요. 오늘 저 레슨 누가 듣고 반응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은 반응 안 해요. 레슨 들으면서 그래요. 이 레슨 정말 찔리겠다. 어저께 같이 시간 보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찔리겠다.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반응 안 해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말씀이 찔렸어요. 막
회개하게 돼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보면은요, 야,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돼 있어요. 마음 바꾸지 않으면은요,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상황이 힘들어, 나 못해, 안 해. 제가 예언할게요. 안 하고 못하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어디다 놔뒀습니까? 묻어놨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더 부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다 보면요, 지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시작.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앞에 6절, 7절, 8절 말씀은요, 똑같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거둘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9절 말씀이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지난주에 9절 말씀 저한테 무척 격려가 됐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좋았어요. 정말 지난주에 정말 힘이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선한 일은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앞에 안 보이니까. 강아지가 도둑을 지키다가 도둑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제자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선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많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말씀에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틴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틴으로서 중학생은 좋냐라는 말 들어보니까 10이면 9, 반은 싫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간혹 이상한 애들 좀 좋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 성장해 나가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선한 일이에요. 근데 성장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또 팀들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선한 일입니다. 사탄은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아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낙심시킬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말씀에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둘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는요,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거둘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지난주에 무척 격려가 됐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둘 때가 올 거다. 단지 그때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둘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둘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낙심하게 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울하고 괴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에게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로서 배워나가십시오. 지난주에 한 형제를 만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뭘 배웠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배운 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좀 배웠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요, 배우면 된 거예요. 왜요? 제자니까요. 제자 역할 다 했으니까요. 그거면 다 합니다. 우리 제자로서 배우며 살아갑시다. 나를 버리고요, 내 생각 버리고요,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마음 바뀌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제일 잘할 거예요. 뭔지 모르겠으면 가서 물어보십시오.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쓰여져서 결실을 맺는다면은 우리 모두가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잘 익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잘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긍정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입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